할렐루야. 10월 10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근심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강대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9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을 정죄하게 되자 욥이 변론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좀 치켜 세우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좀 더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거나 뭔가 드러낼 업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무시를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함부로 말하고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지만 욥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비참했던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이런 재앙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름 위로해 준다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인데 이 말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의 속마음까지 뒤집어 버리게 만드는 아픈 말, 그 비수를 꽂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좀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포인트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계속 늘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상대방의 말을 좀 중간에서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그 수위를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환자 신방을 왔으면 위로해주는 말만 하고 축복의 말을 하거나 기도해주고 가면 되는 것인데 욥이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니까 마치 서로 벽을 보면서 이야기하듯이 소귀의 경읽기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보면 이제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 소발, 정말 소귀의 경읽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아무튼 소발이건 닭발이건 간에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많다 보니까 욥기를 묵상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계속 늘어놓는 친구들도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마음까지 흔들어 놓는 친구들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변론해야 하는 욥은 더 힘들고요. 또 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해야 하는 우리들도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고난의 책입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고난의 책이 욥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은요, 그냥 표면적인 주제일 뿐이고 욥기의 내면적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로움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좀 장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제 욥은 자신이 바라는 그 바라보는 고난의 관점이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요. 자, 그래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변화된 모습을 이제 앞으로는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9장에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깨달을 수 없었고요. 또 자신에게 닥친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욥은 탄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의 절망이 바로 우리의 절망일 수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성경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이 가진 세 가지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욥의 절망은 인생은 빠르고 덧없다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도 같다고 하잖아요. 2021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에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이제 2달여만 있으면 또 한 해가 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20대는 인생이 20km로 달립니다. 40대는 인생이 40km로 달리고요. 저는 53세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세월의 속도는 53km예요. 마일로 치면 한 33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60대는 6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의 속도가 점점 더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욥이 그렇다라는 거죠. 욥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정말 그 세월 속에 곧 사라질 것 같은 자신의 라이프가 이제는 사라질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민한 진짜 이유는 단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땅의 삶 이후에 마주하게 될 운명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인데 그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욥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고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의 생명은 계속 죽음의 문턱으로 떨어져 있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날이 경주자보다도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갈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 배는 넓이가 좁고 길이가 좀 긴 요즘의 카누 같은 그런 배라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마치 빨리 지나가는 배와 같다. 또 마치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자신의 날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며 그런 빠른 시간 속에서 자신의 한평생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욥이 느꼈던 두 번째 절망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빠른 세월 속에서 욥은 절망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태도를 보였던 친구들을 정말 그 친구들의 불평을 잊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평을 잊고 좀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는데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욥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였던 것도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의 탓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은 그냥 계속해서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말만 하니까 욥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고통을 피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죄로 판결하신 마당에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절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세 번째 절망은요. 자신을 대변해 줄 중재자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한 거예요.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지금 욥의 심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확인받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라도 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매를 맞았는데 맞은 이유라도 좀 알게 되면 이런 고난을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는데 자꾸 친구들은 이상한 말만 늘어뜨리고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너무나 답답했던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이라도 해서 그렇게 재판이라도 그렇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 소송은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시고 또한 동시에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소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누가 없음을 탄식합니까? 중재자가 없음을 탄식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 변호를 해줄 그러한 중재자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네, 여기서 말하는 판결자는 히브리어로 야카으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요, 바로잡다, 판단하다, 변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양자 사이에 가로놓인 벽이나 문제 등을 해소해줄 중재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그 판결자,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욥이 호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할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온전하신 분,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패하여지고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의 많은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고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행하심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함으로 수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는 9장에서 끝나질 않아요. 9장에서 욥기가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도 욥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마지막 장은 42장에 가야 끝이 나요. 욥이 고백한 9장에서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빠른 세월 속에서 한순간에 왔다가 흙으로 사라지고 마는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간구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 또한 자신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은 괴로울 고와 어려울 난이지만 저는 고를 영어의 고로 생각해요. 따라서 고난은 통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Let it go, let it go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지만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그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며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에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중보자,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고난을 렛고 하시며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며 정말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 중보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나눠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정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몸이 깨끗이 낫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아프신 분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정말 그 고난보다 더 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